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들에게 먹으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앞에서 물을 뜯어야 인도가 양에게 먹으리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자손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전처 양을 보고 나다가 그의 아버지에서 돌을 옮기고 자손 라반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승리로 이분과 열매를 받았더니 라헬이 달려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희 좌우로 내를 하여라. 야곱이 양자를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부자가 있으니 언니의 연애에 하여 아우를 낳으리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의 자녀를 찾아 아이를 내어 세상에 시절을 정리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쓰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7년을 맺기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뒤 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과거가
있습니다. 참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잖아.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건 좀 그때 안 했으면 아니면 다른 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1등 할 것 같아요, 공부? 공략이 수학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지금 수학도 유치원부터 들어가면은 계속 1등 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참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면 돈 버는 방법은 좀 이렇게 좀 깨닫지 않았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돈도 잘 벌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참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만 우리의 시간이야. 오늘만. 그런데 이 어제라는 과거와 오늘이라는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내일은 동떨어진 이런 사건은 또 아닙니다. 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는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안 좋은 표현을 쓸 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고 3살 버릇 여든가. 그러니까 3살 때 버릇을 잘 들였으면 8까지 안 갈 텐데 이게 그렇게 간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제가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오늘을 그러면 어제를 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야.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나의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어제는 이제 오늘로 이렇게 이어지고 오늘은 미래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가? 내가 이제 수많은 인생을 사는데 그 시간 중에 내가 어느 시점에 지나고 있는지 이런 물음표가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부모 보호 아래 참 평범한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자신의 앞길을 생각하다가 이 욕심이 들어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일로 부모와 떨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을 해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제목이 뭐였죠? 뭐였어요, 제목이? 내가 만난 배들 나만의 나만의 뭐예요? 배들 베델.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어떤 베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녀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아버지 하나님, 또 옆 사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말고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부딪히게 돼 있어요. 쉽지 않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라헬을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과 외삼촌 라반이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라반이 품삯을 이렇게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야곱은 작은 딸 레아를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원래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이 지참금이 없어서 7년 동안의 어떤 이 지참금을 이 아내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좀 세게 지금 부른 거예요. 상당히 지금 많은 금액이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약 한 800km 정도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한낮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 11시부터 한 오후 한 3, 4시까지는 쉽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서 가면 하루 한 40km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해요. 걸어서. 그러면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한 20일에서 2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도 이제 야곱이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라 물어서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아주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나이가 따로 안 나오니까 야곱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야곱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 결혼은 안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결혼을 나이 많이 늦게 했죠. 이 아브라함도 99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100세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야곱이 지금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좀 찍어라도 봐봐요. 몇 살? 30? 40? 좀 더 써봐요. 몇 살? 진짜 야곱이 70이나 됐어요. 놀랍죠? 야곱이 그 정도 나이가 됐어요. 네, 정말 이 야곱이 청년은 아니지, 청년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나이면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185세에 죽었으니까 나이가 이제 한 70이면 이제 결혼할 나이. 좀 전에도 이삭은 좀 더 일찍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정도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는 그 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물을 이렇게 짊어지고 갈 수는 없고 물이 상당히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느 집에서 주지 않으면 물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물이나 그곳에는 막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20일을 가야 되는데 20일치를 다 싸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런 마차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그냥 맨몸으로 가는 곳이라.
그 물이 있는 곳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에서는 모든 것이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정말 쉽게 편하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 잠자는 것도 뭐 들이나 산이나 그도 아니면 재워줄 집을 찾아야 하고 찾아야 하는 이런 고통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야곱은 동방 땅에 도착하여 우물 있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 목자들을 통해서 이 라반의 소식을 듣고 마침 그의 딸 라헬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자신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고 하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야곱은 외삼촌 집안의 일을 아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쪽에 왔으니까 외삼촌한테 잘 보이려고도 뭐 했겠고 또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라헬 앞에서 뭔가 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라반이 이제 그 야곱에게 일을 많이 맡기는 이런 상황에 왔나 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이 라반의 호의는 집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순풍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이는 순풍을 몰고 올라 정말 먹구름 같은 아주 풍랑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뭔가 순조로운 길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길이 결코 순조로운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7년을 보내는데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7년이면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 7년 정도면 어머니께로 돌아가겠구나. 야곱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에서 점점 멀어지며 자기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갈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라반과 엮이면서 뭔가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라반의 어떤 이 속셈들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오는 길이 힘들어서 좀 그렇지 와서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삼촌 가족 모두가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좀 떨어지고 정말 이 라헬은 외모가 아주 뛰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첫눈에 반해서 7년을 그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뒤에 숨어있는 라반의 이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잘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잘 아시며 우리의 미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오늘이 되고 우리의 현재가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동방 땅 우물에서 마침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곳에 우물에 갔는데 마침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라반의 소식을 들으니 라반도 잘 알고 그때 마침 라반의 딸 이 라헬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헬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 종이 딱 이곳에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삭의 부인 이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뭐 어떤 성격인지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아브라함의 종은 거기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찾으러 하란에 왔을 때도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야곱도 순조롭게 외삼촌 집을 찾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는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직도 지금 잘 모르고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거기서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때 이 리브가를 딱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야곱과 지금 아브라함의 종과 믿음이 누가 더 좋아? 믿음이 누가 더 좋아?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이 훨씬 좋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 이 야곱이 정말 아브라함의 종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데 야곱은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거야. 야곱은 베델에 있었든지 강야에 있었든지 라반의 집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삼촌이 너무 한대해 주자 라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라헬까지 아내로 준다고 하니 더 믿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결혼을 하면 신랑은 신부의 집에 예물을 준비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지금 지참금이 없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이용하여 야곱을 7년이나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참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리브가가 어떻게 떠나보냈냐 이러면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잠시 가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야곱에게 7년을 지금 잡혀있는 라반에게 7년을 잡히면서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지금 점점 멀어진 거야. 야곱도 7년쯤이면 자기 마음에 드는 부인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의지할 대상은 라반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베델의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좋은 동력자, 후원자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조금도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리브가의 계획과 야곱의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일부가도 계획을 세웠고 야곱도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목이 저게 뭐예요? 목마른 내용이 왜 저기 제목에 나와 있어? 뭘 그 찬양 제목을 거기다가 올려놓으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이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연과 같은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참 우연과 같았어요. 우연히 그곳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누가 만났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좁다. 이야기를 하죠. 예지가 얼마 전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아주 친한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쭉 다니던 교회, 내가 거기서 안수 집사까지 받았던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많이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도대체 왜 이분들이 여기 와 있나? 그랬는데 거기 그 교회 전도사님 아들하고 예지 친구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우리는 참 우연과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살아가다가 보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된 것도 우연인가? 이런 상황들도 다 우연인가?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나를 자꾸 안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되므로 사람이나 환경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만났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또 준비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나의 계획에 거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행동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비전을 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다 내가 정해놓은 거에 맞춰야 된다는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에서 온 목적들을 온 목자들을 만난 것도 라헬이 때마침 양을 몰고 야곱 앞에 나타난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을 지금 지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 평온할 때입니까? 아니면 가장 힘들 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베델의 시점입니까? 내가 지금 베델의 시점에 와 있는가?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을 지나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좋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참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곤한 사람 옆에 가면 좋았던 컨디션도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옆에 정말 잡고 가고 싶고 그 사람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잘해줘갖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 해도 어떤 좋은 환경이 나를 안아주게 안주하게 한다고 해도 이 베델의 하나님, 이 다메섹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나의 계획으로 끝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다면 나의 계획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스포츠에서는 이 말 많이 하는데 끝나기 전에 5분이 중요하다.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하루에 뭔가 하나씩만 계속 한다 이러면 10년 지나면 전문가 될 거야.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하루에 그냥 내가 뭔가를 1시간씩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지나고 나면 그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멘 안 해도 돼요.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유 나 뭐 지금 뭐 그냥 이대로 살란다. 뭐 이런 말들은 뭐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노력과 열심과 수준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 살으라고 해요. 성실하게 살으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경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러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많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인생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한 주 동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이 베델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야곱에게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야곱은 그 물음이 없어 오랜 시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참 야곱이 지금부터 해서 참 이 나중에 고생을 참 많이 하죠. 마지막에 그 애굽에 가서 애굽 이제 결혼을 하고 다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이제 139세 때에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이런 고백을 참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왕 앞에 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러 간 주제에 그 왕을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야곱이 그때서는 아주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그때 깨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까지는 깨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 열심이 늘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늘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요, 야곱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 이러면 누구예요? 아닌 척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야곱이야. 우리가 뭐 아닌 것 같아도 돌아서면 늘 죄를 짓는 이 모습들을 보면 야곱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닮아. 아니라고 그래요. 뭐 아멘도 안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 네, 야곱은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겪지 않으려면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권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을 다시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 연약한 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마철이 이제 다가왔으니 하나님 바람과 또 비가 또 집과 또 여러 가정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또 직장을 위해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이제 방학을 해서 이렇게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학기 위해 또 성적 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